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삶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에 섬기는 교회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마지막 보내는 우리들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도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했던 한 주간입니다. 이제 그 고난주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이 깊은 뜻을 한번 헤아려보고 이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읽어야 될 것은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12시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둠이 임하였다 그러는가? 생각지 못하게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어둠, 죄악의 간악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앉을 때마다 우리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솜씨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암시하면 이 세상은 이런 어두운 세상이란 말입니다. 죄악에 가득한 세상, 앞이 보이지 않고 자기네 자신의 삶이 보이지 않은 죄가 지는 잠시 쾌락 속에 죽어가는 그게 확장되어서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죄된 세상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옷 입고 다니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보다는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피자마자 성경 우리 강조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악된 세상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자 지금 6시부터 12시까지 어둠의 세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 우리 섬기는 교회 속에 주님이 항상 일하심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가정, 내 마음에 드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삶, 가정, 교회, 내 개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건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고 숨진이란 또 37절에 나오고 39절에도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다, 숨지셨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2번 쓴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엉터리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실신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시신을 꺼내서 동굴 속에 집어넣자 그 기운에 정신을 차려 예수님께서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장 어리석은 신학자, 어리석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의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외치셨습니다. 성경 본문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된 인간의 버림받은, 죄된 인간을 버리신 하나님의 의, 이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처참한 인생의 삶을 예수님이 친히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삶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의 구원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구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나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는 외침이 있는 죽으심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우화인 것이고 이것은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가장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감격적인,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적인 죽으심을 당했다는 것은 역사적 한 사건인 것이고 한 시점에 일어났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은혜로운, 가장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신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벌레반도 못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치욕과 발가벗음과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헌신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던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내야 되고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변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제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산자가 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가 되었고 우리 가정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면 마지막에 한번 잘 보겠습니다. 40절에 멀리서 바로 여자들도 있었고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어서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름에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의 제자도 있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 어렸던 요한만 있었고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은 다 멀리 도망쳐 버렸고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우리를 향한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놀라운 진리, 역사적 사건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주는 진리를 진정 깨닫고 아멘하는가,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내가 진리를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물론 세월이 지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자 그들도 다 순교길을 용기 있게 가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문제는 아는 것하고 그 알미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지혜가 되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쳐 버렸던 제자와 같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쳤던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죄와 싸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게 죄였지만 신약에서는 하라고 말씀 행하지 못하면 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제 목회의 한계점이고 제 지도력이 부족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그저 예수 믿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 속에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모든 것을 버리셨던 그분의 삶의 영향력이 내 삶 속에 작동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삶의 환경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삶 속에 작동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죽음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걸 주님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능력, 새로운 삶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거듭난 의미를 삶으로 증거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라면 그러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